계시록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온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훈련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훈련할 때 첫 번째로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새벽을 지켜라, 새벽 제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새벽을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고 약속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도들이나 일꾼들 가운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설명 저런 설명으로 새벽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 부득이해서 못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싶으면 새벽부터 지키라고 요구하셔요. 새벽 먼저 지켜야 된다. 물론 새벽을 지킨다고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새벽을 지킨다고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부터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부터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새벽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4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3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시록 3장은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 미명에 달려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를 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하, 어떤 성도, 어떤 일꾼,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는 살았지만 죽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이가 있고
죽었구나.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고는 네가 죽었구나. 여기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조는 이가 있고 자는 이가 있고 죽은 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사대교회 같은 성도고 사대교회 같은 일꾼이고 사대교회 같은 사실은 목회자죠. 주님께서 사대교회 같은 성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살은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에 2단을 보시겠습니까? 너는 일깨워야 한다. 3절에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2단을 보시겠습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 일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2절에도 일깨다 3절에도 일깨다 말씀하시는데 일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조는 겁니다. 어느 분의 간증인데 네가 네 와이프 기다릴 때는 졸지 않더니 왜 내 앞에서는 그렇게 조냐?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왜 조는지 아느냐? 주님 제가 왜 좁니까? 정작 자기가 졸고 왜 조는지 주님께 물어보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없어서 존다. 와이프 기다릴 때는 왜 안 조는가? 이렇게 무서워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와이프 기다리다가 졸고 있으면 와이프한테 물벼락을 맞지요. 무서워서 엄청 시야에 사는데 어떻게 와이프 앞에서 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졸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가 왜 조는지 아느냐? 하나님 제가 왜 좁니까? 물어봤더니 네가 나를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응답을 주실까? 축복을 주실까? 대답을 주실까? 기대하지 않아서 네가 존다는 거예요. 여기 일깨다라는 말이 정신 차리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조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는 마이크 잡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거든요. 졸려면 집에 가서 졸라고. 마이크 잡고 설교 후에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해요. 여러분 이게 조는 게 영적으로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월요일 날에는 좁디다. 화요일 날부터는 안 조는데 야, 이게 6일에서 그렇구나 제가 싶은데 그래도 조는 거를 주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자리는 지키는데 조는 거 이거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쁜 습관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일깨다라는 말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대교회 일꾼들에게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자는 데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데서 주저앉은 데서 일어나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가 조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향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즐거움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살았지만 그를 가리켜 주님이 죽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를 가리켜서 여기 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12제자를 보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네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그분은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데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저분이 기도하시느냐, 저 일꾼이 기도하시느냐, 저 목회자가 기도하느냐, 그거 보고 막 분을 내시고,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평생에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말,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저는 그날 수년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그 질문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주님 앞에 조심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저 향락을 좋아하는 거, 이거 죽은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속 편하세요. 근데 이 새벽에 달려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졸면서도 깨어 있는 척 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일하는 척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정신 차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인 예수께서 갑자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 마세요. 다른 직분자분들에 대해서,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마세요. 왜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내 신앙,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있나? 제가 주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시는데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그 일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여주시는데 저 일꾼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이야기하면 시험 드니까. 시험 안 들려면 주님 앞에 내가 들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까?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 오늘 추석 명절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정신 차리는 자리, 깨어나는 자리, 경고받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저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일꾼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주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큰 능력, 대단한 능력, 유명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지 않고 이 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서로 우리 가운데 큰 능력, 많은 능력, 대단한 능력, 유명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같지 않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능력 같지 않은 능력, 작은 능력, 초라한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서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능력, 대단한 능력, 여기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큰 능력, 대단한 능력, 유명한 능력, 알아주는 능력, 이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너희가 큰 능력을 가졌던 작은 능력을 가졌던 주님께서는 그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게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배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셨는지 저 손만 대면 그 장애인들의 장애가 고쳐지고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신유의 능력을 행하였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만하여져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이단으로 되어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영광을 부어주셨더니 그 인생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교만하여지고 주를 배반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안 주셨는데 능력 같지 않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배교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이 단어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구하시는데 1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인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직분이 있는 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입니다. 인내.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10절에 그 주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세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지키되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때가 악할수록, 때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인내해야 된다.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고 광야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인내. 네. 어떤 이는 떡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이는 물질 훈련 받고 있고 건강 훈련 받고 있고 사람 훈련 받고 있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함부로 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계속 훈련이 이어져요. 계속 광야가 이어져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훈련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 보세요. 12정탐꾼 보내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저 광야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자기 죄로 광야를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인데 여러분, 이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런 광야 저런 광야를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광야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이 되어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모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여러분, 여수아도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쓰임 받은 거 아십니까?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거요. 인내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광야는 그래 훈련받는 곳이고 연단받는 곳이고 거기서 인내하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딴 말씀이 아니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다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10절에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건 알겠는데 주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으려면요,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는데, 어떤 성도, 어떤 일꾼, 어떤 목회자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종도 있어요. 어떤 이가 빼앗깁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 아니 1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셨는데, 1년 후에 가데스바네에 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는데, 거기서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이라도 장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말, 별소리, 별눈물, 별화를 다 가데스바네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실 면류관이 있다고 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면류관을 빼앗기는 이도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되고 굳게 서 있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왜 아가서에서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내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할 때 함부로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다투시면 안 돼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특세 때 기도하고 혈기 부려가지고 쏟아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20날을 특세했는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듭니까?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은 이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은 작은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순종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고 배반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을 내어야 된다. 저 엘리야는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 우리 교회는 바탕 자체가,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특심. 여러분, 제가 저 3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이런 교회 싫었어요. 저보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더 특심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립이 왔는 저보다, 부목사보다, 강도사보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특심이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특심인 거를. 근데 우리 강장로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겉으로는 예 그랬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런 교회 다시 오나 보자.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제가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부산에도 있어보고 미국에서도 있어보고 서울에도 있어보는데 제가 나중에서야 안 건데 열심히 특심인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복 있는지. 제가 이런 교회를 부산에, 서울에, 미국에서 딱 두 교회 봤는데 부산에 있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열심히 특심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요,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미지근하게 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 그런 일꾼, 그런 목회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충성이시다. 우리 주인의 이름도 충성이신데 그 충성이신 분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신앙생활하고 순종생활하고 헌신생활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저 19절 말씀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세요. 여러분, 책망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꾸중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징계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망하고 누구에게 꾸중하고 누구에게 징계하시는가? 19절 이 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음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음성을 허락하시는가? 네가 열심을 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열심을 내고, 찬송을 해도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해도 열심을 하고, 헌금을 해도 열심을 하고, 순종을 해도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해도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해도 열심을 하고, 청소를 해도 열심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숨을 쉬어도 열심히 숨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심을 내야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이게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가지에 미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업적을 냅니다. 교수로 미치든 사업가로 미치든, 여러분 학생으로 미치든 하나의 정치에 미치든, 미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내요. 그가 일꾼이 됩니다. 제가 만난 그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분이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예수에게 미쳤도다.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구나.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에게 미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평생에 한 번은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에게 미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선교에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이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유기봉 집사님 병원에 지금 아직도 계속 입원하고 계신데 그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자를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작은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왕에 기도하실 때에 북한 땅을 위하여서도 저 못난 김정은 불쌍히 함께 여겨달라고, 우리 전쟁 중인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